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전체가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면 8장 꼭 절반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제가 안식월을 다녀와서 3개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개월 다음 주 지나고 바로 교회를 좀 비우는데, 저는 마음에 요즘 생각에 어떻게 쉬어야 할까, 또 어느 교회를 탐방해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 이걸 배울까, 또는 무슨 책을 좀 읽을까, 또 이후에 목회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또 건강을 좀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내용상으로는 한 단락인데,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냥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앞단락은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짧게 두 개를 나눴는데, 앞단락인 8장 27절부터 33절 사이를 보시면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27절부터 33절까지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에도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보다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이것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또 편하게 부를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그 가이사랴는 언제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의 황제를 카이사르, 가이사랴, 가이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종의 여기에 도착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일종의 신앙 수련회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하는 농담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보에 왜 갔디야? 가이사랴 가셨디야? 이런 데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려고 가신 것은 아니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같지 않아요. 제가 오늘 지도도 보여드릴까 했는데 또 다른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밑에 유대 땅을 놓고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유명한 헐몬산, 그리고 골란고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면 그 이스라엘 유대 광야 같지 않게 아주 수량이 풍부하고요, 또 그러면서 풍광이 아주 예뻐요. 예전에 우리가 무슨 교회 학교든지 청소년 청년들이든지 아니면 교회 이렇게 남녀 선교회든지 아니면 전교인이 수련회를 갈 때 그 풍광이 좀 좋은 데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그런 장소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딱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거의 붙어 있는 그 텔단이라고, 텔단이나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 하나같이, 이 단지파가 차지했던 땅인데 하나같이 거기는 이제 물이 어마어마하게 흐릅니다. 1년 사시사철 한번 여러분을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을.
불쌍히 힘쓰겠어요. 더 나오나요? 예, 1분으로 편집을 했는데 1년 내내 저렇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마치 계곡에 우리나라 장마철에 비 와서 급류 흘러가듯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가가지고 뭘 하냐면 에게 요단강이 이게 무심천만도 못하네, 냇물이네, 뭐 도랑이네 이러는데 그 중간에 물이 빠져나가고 광야 이래서 그렇지 저 요단강 발원지는 저렇게 급류가 흐릅니다. 급류가 흐르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내려가요. 우리 교인들이 갔을 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갔을 때고 아는 사람들이 나오죠. 저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1분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물이 정말 차가워서 저렇게 들어갔다가도 그냥, 그리고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꼭 한 번씩 가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이쪽에 오셔서 우리 교인들 저렇게 모여 있듯이 발 담그고 수련했을지도 몰라요. 워낙 먼 길을 피곤하게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련회하기 딱 좋은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은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제자들은 그 반응을 전했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만족한 답이 없어졌죠. 마태복음 16장에 삽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당신들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하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에는 베드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은 아주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대답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한 그 대답에 대해서 매우 크게 칭찬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인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한 다음에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 되신 것을 확답한 거죠. 그러면서 31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베드로 당신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메시아가 갈 길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할 것이라 하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즉 부활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속에서, 이 장면에서 지금 베드로의 귀에 들린 게 무슨 소리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에게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말씀이 들리질 않았어요.
고난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버림받을 것이라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해도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설교를 듣는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자기가 은혜되는 전체적인 내용 맥락보다는 내가 이 말씀 참 좋아.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내게 한번 꽂히면 그냥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고난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면 메시아이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오늘 말씀하죠.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분명히요, 베드로는 좋은 뜻에서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으신대지, 죽는대지.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이시니까 그리 가십시오.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붙잡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좋은 뜻에서 예수님께 항변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보호하겠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이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죽는 것만 알았지 부활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이해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 그럼 어떡하지? 예수님이 안 계실 경우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포기해야 했던 그것들 어떡하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이 처음 제자가 될 때 보세요. 배를 버렸어요.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그물을 버렸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살던 마을 공동체, 지금까지 30여 년 넘게 살아오면서 형성한 자기의 모든 관계들, 이걸 다 버렸잖아요. 그 버리고 예수를 따를 때는 거기에는 아마 물질적인 혜택들,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 가질 장래에 대한 꿈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그렇게 포기하며 관계를 끊어가며 예수를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예수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그럼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다 하는 그 말이 들리지 않고, 그건 인간적 상식으로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포기한 것들, 그게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버림받지 않도록,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도록, 고난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껏 항변해서 한 말인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베드로가 졸지에 뭐가 됐어요?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됐어요. 예수님 제자 무리에 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사탄인가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베드로도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럴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는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면 거기에 권세를 얻는 수단이 되고, 그리고 예수 때문에 주목받는 그 집단에 소속감을 주고 장차 자기가 원하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그 고백이 옳아도요, 지금 주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관복음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어느 경우에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달라 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 아들들을 주님의 좌편과 주님의 우편에 놓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옆에 있는 것은 내가 정할 바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할 바이고,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셔야 하는 자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는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내막도 모르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먼저 자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려가야 하고 섬겨야 하고 또 희생해야 하고 십자가 져야 하는 길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제지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냈을까요? 지금 자기들도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그렇게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그 선수를 빼앗겼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들이 먼저 한 거야. 좀 치사하게 얘기하면 엄마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다는 얘기는 고백은 옳았지만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뜻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믿는 믿음은 아닌가?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신앙을 통해서 오로지 복만 구하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달빛 아래에서 거기에 손을 싹싹 빌 때 거기에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창조 질서가 보존되게 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한수 떠놓고 그거 비는 사람 봤어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들은 뭐만 빕니까? 자신의 건강, 재물의 축복, 또는 평안한 마음, 내 자식들, 우리 가족들 그저 행복하게, 부자로,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거를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이 됐어요. 여기에 정한수 떠놓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와서 비는,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그 정한수 떠놓지 않은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들은 이기적인 목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30년, 40년, 평생을 믿고도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수십 독했다고 하는데도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춘 신앙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은 이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당 밖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살면서도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각각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별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딱 그 모습이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그분의 뜻에 맞추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즉 기복적인 신앙에서 구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게 뭡니까? 결국은 인간적 혹은 육신적 내 육체의 본능, 여기에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 보일까? 우리는 세속적 기준에서 구할 것을 구하지,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즉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주님의 뜻에 맞춘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을 매일 체크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준에서, 내 수준에서, 내 방향에서 맞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사탄이 됐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들의 모든 총합의 결과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야 한다,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부활은 들리지 않고 죽음, 그 어감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맞춘 신앙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향에서 맞추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 사탄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예배당 밖에가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때로는 질고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맞춘 신앙의 삶을 사시는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과연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신앙,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임의로 나는 두 번째 단락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이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34절 중반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요, 먼저 예수님을 향한 굳은 심지가 전제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은 심지가 굳어, 심지가 강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요, 세속적인 것에 심지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심지가, 주님을 향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불안해가지고 회초리 한 대, 채찍 한 대, 곤장 한 대 맞을 때마다 불안하고 떨리고 무섭고 평강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어요? 비록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주를 신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굳은 심지같이 갖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여러분 무슨 평안한 길이, 평탄한 길이, 행복한 길이, 부자가 되는 길이, 유명해지는 길이, 그런 거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고난이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그것은 따르기 전에 두려움이고요. 그런데 따르기 시작하면, 굳은 신뢰를 가지고 따르면 주님께서는 평강의 길을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를 변함없이 철저하게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신 길, 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을 남의 길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길로 여겨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자신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나를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를 거부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포기해서 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뜻에 반하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것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저 혼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와의 동화, 같을 동자의 될 화. 그렇죠? 우리 그 세포 동화작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동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과 좀 동화된 삶.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가 가시는 길 따라가는 길.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이 부활하심 같이 나도 부활할 길. 동화된 길, 그리스도와의 동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십자가를 같이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서,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동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화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과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같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한 내적인 거부, 즉 자기 집착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안일함 또는 이기심, 자기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이면 자랑하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부자 됐으면 부자 자랑, 또 좋은 옷 입었으면 좋은 옷 자랑, 또는 내가 그동안 이루어낸 업적 자랑,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런 자랑. 여러분, 사람 마음속엔 근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입술에서 또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아니면 나의 것을 먼저 더 자랑하는지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이게 과연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가 누구를 위한 목표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을 보면 내 자신을 위한, 좀 넓힌다고 하면 내 가족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그게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동화가 되면 어떤 게 목표가 되느냐? 내 삶 자신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그렇게 하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요 근본적으로 확 바꾸는 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각각 자기가 지고 가야 할 몫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니까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근심 또는 생활의 고통, 아니면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 이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치시키는 것 정말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지고자 하는 그 신앙의 마음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의하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요거는 따라 할 수 있겠는데 요거는 안 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십자가를 지는 모든 일에 동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시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사는 길인지 이게 죽는 길인지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갔다가는 정말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을 진짜로 들어서려면 망설여요. 어떻게 안 망설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망설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 교인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내 내면의 삶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거기에 정말로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다 잃은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목숨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6절, 37절에서 결론처럼 말씀하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목숨,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과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 온천하를 우리가 다 습득해서 얻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그 목숨을 잃으면 그 습득한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생명을 얻는 줄로 알고 돈을 필요로 하고 명예를 필요로 하고 평판을 필요로 하고 관계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결국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께 무엇을 주어야 생명을 얻는 것인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신앙의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한 대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실까? 주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 우리 신앙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신앙 양심은 다 알고 있지만 내가 조금 편한 길, 거기 본능으로 찾아가려고 그 신앙 양심을 거절하고 주님을 등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신앙 양심을 통해 깨우쳐주는 생명을 얻는 그 길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도 꼭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이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택하셔서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기보다는 사람의 일, 나의 편리함, 나의 이익 또는 나의 그 쾌락, 본능을 쫓아 사는 그런 어리석음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편하게 할까? 조금이라도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또 행복해질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 초점을 맞추고 살며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한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성령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심지가 견고하게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 것에 많이 마음 빼앗기고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지키고 가야 할 믿음의 도리, 신앙의 길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